지난 3월 1일 주일 정다문교에서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대장정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나요? 노예의 신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길고 놀라웠던 여정을 마무리했던 설교의 핵심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은요, 정말이지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되어서 끝없는 노동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40장을 보세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막을 완성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심지어 금송아지라는 엄청난 실패를 겪기도 했죠. 과연 이 기나긴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핵심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막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핵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보면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숫자를 강조하셨어요. 바로 숫자 17인데요. 이 숫자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요, 성막을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무려 1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구 하나를 만들고 그걸 제자리에 놓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구절이 마치 도장처럼 쾅쾅 찍혀 있는 거죠. 아니, 그냥 마지막에 명령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 번만 요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순종이 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빠름보다 발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내 안의 불안과 결핍을 빨리 채우려고 서두르는 그런 조급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 하나하나에 인내하면서 내 걸음을 맞추는 그 고된 훈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성막 설계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난한 순종,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정확히 뭐가 끼어있죠? 네, 바로 조급함과 빠름의 산물이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요,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성막이 다 완성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세밀하고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히 임하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지도자 모세조차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명령대로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도대체 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전리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로만 주어지는 선물,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순종을 드리고 또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교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습니다. 끝! 이렇게 정지된 사진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름,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리듬 그 자체였어요.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여서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머무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간이 하루든 한 달, 심지어 1년이 되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몸으로 배웠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명확합니다. 신앙이란 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는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길을 신뢰하며 그저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바른 방법보다 나만의 빠른 속도를 자꾸만 추구하게 만드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나만의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정말로 구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하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노예 신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여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도전처럼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